오늘 함께 우리 살펴볼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4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4절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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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설교 제목 우리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영이신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 살리는 영이신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살리시는 우리 왕이십니다. 영육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살리시는 우리 왕, 그 예수님을 늘 모시고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제목이 뭐였나요? 벌거벗은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벌거벗은 모습으로 오셔서 또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못 박혀서 매달렸다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살찌끼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잔인한 고통과 통증과 고난과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벌거벗은 채로 죽음을 맞이하시고 우리의 벌거벗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거죠. 다시 우리의 죄를 그 피로 다 씻겨주시고 벌거벗은 의가 없는 우리 지옥 갈 우리를 주님이 덮어주시고 예수로 옷 입혀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갈 자격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거벗은 몸으로 의의 옷이 없으니까 예수가 없었다면 의의 옷이 없기 때문에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죽어서 지옥의 멸망으로 들어가죠. 그런 우리들을 의의 옷을 세마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입혀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분이 친히 벌거벗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늘 왕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또 우리의 왕이시다. 그 주제로 이어서 말씀드릴 때 그 크신 왕이신 예수님을 오늘도 체험하고 경험하고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죠. 아주 유명한 사건이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뒤에 나사로가 어떻게 살았을까? 나사로는 어떻게 됐을까?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죠. 병들어 죽도록 예수님이 내버려 두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일부러 나사로 고치러 안 가셨죠. 성경에 보니까 죽기까지 기다리셨다가 이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오, 그래? 이제는 가자. 아니, 병들었을 때 가서 고쳐주시지. 이미 죽었는데 지금 가면 뭐합니까? 아니, 내 친구 나사로가 자고 있어. 그건 죽은 거 아니야. 죽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깨우면 돼. 죽어서 그 영혼이 낙원에 천국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내가 천국의 주인이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니까 내가 생명의 주관자니까 다시 불러드리면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예수님은 초월자시거든요. 왕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나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가에 가셔가지고 야, 돌 좀 굴려놔, 돌. 아이고 예수님, 벌써 이 죽어가지고 이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리 하지 마십시오. 야,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냐? 돌을 굴려놔라. 돌을 굴리는 것은 우리 편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고치시겠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아멘하고 우리가 열어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주님이 살려내시겠다는데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 안 되죠. 죽어서 지금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어떻게 이건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면 복이 있어요. 성경이 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서 믿나요? 믿어지니까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인과관계를 다 따진 다음에 확실하구나 그래서 믿냐고요. 하나님이 신뢰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믿어지고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 믿어지는 것이죠. 그 믿음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돌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주님이 하실 일이 없죠. 그런데 돌문을 열어주니까, 열어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불러서 살려내는 것입니다. 나사로 그 영혼이 예수님의,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고 천국에서 행복하게 며칠 살다가 호출하니까 다시 그 육신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아, 얼마나 들어오기 싫었을까. 그래도 들어와야 되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왕이세요, 왕. 그리고 이 본문을 지난 다음에 그 뒤를 쭉 읽어보면 나사로가 활동하는 장면이 나와요. 나사로가 그 뒤로도 쭉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어요. 왜요?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와 함께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를 해요. 그런 기록들이 이어서 쭉 나오죠. 그 나사로는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를 전하며 살았던 것이죠. 왜요? 죽음도 맛봤죠. 천국도 맛봤죠. 뭐 미련이 있겠어요. 천국 구경하고 왔는데. 그러니 나사로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래도 끝까지 나사로는 예수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믿음을 잘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나사로가 믿음을 목숨 걸고 지켰다는 것이죠. 한 죽음을 경험했는데 다시 산 경험도 했어요. 그리고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서 천성을 보고 왔으니 무슨 이 땅에 미련이 있겠으며 목숨의 위협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거 예수님 부인하겠어요? 아, 죽여라? 아우, 나 그 천국에 영혼 있고 싶었는데 왕이신 예수님 호출해가지고 내가 잠깐 또 육신을 가지고 삶을 사는데 나 천국 가는 게 소원이다. 그러니까 나 예수는 포기 못해. 죽이려면 빨리 죽여라.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정신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죠. 천국을 경험하며 천국을 맛보고 살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늘 느끼고 주님의 사랑을 늘 느끼고 경험하며 살면 그것이 천국이죠. 그러면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정말 내 영혼이 들어갈 그 천국에 들어가면 얼마나 완벽하게 행복할까? 완벽하게 안식을 누릴까? 완벽하게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며 살까?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늘 천국을 맛보고 사는 사람은 눈에 안 보이지만 또 영으로 그 천국이 입신해서 안 봤지만 천국을 느끼며 누리며 사는 사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득한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득한 것이라고 해요. 주님과의 관계가 희미하니까 그 천국의 행복을 내 심령 안에서 못 누리고 사니까
천국이 있을까? 없을까? 그리고 겨우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겨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다 졸업하시고 정리하시고 천국을 예수 안에서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천국은 선명해져요. 눈에 안 보이지만 선명해집니다. 더 소망하게 돼요. 세상의 것들을 이기고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는 자, 복음 안에 있는 자는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죠. 하늘에. 그러니까 비록 이 육신의 장막에 갇혀서 답답하게 내 영혼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지만, 그렇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해요. 내 영혼이 들어갈 영혼은 처소니까요. 할렐루야. 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것이 분명하고 확실한데, 복음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그것이 확신이 없으니까 두렵죠. 그리고 사모하지를 못하죠. 천국을 누리지를 못하죠. 비록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을 맛보며 살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천국을 잘 맛보며 살지 못했냐요? 왜 천국을 맛보며 살지 못했어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천국을 맛보며 살았죠. 뭐 여한이 없었잖아요.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됐을까? 저는 워낙 불신자 중에 불신자, 종갓집 장손으로 태어나가지고 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제사 음식 먹고 그렇게 자랐고, 뭐 예수 예자도 모르고, 뭐 교회는 무서워서 못 가고, 어쨌든 그리고 예수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우리 예수 믿는 것들 하면서 욕하며 핍박하며 살았다가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기가 막힌 사건. 근데 이제 모태 신앙이신 분들은 그 충격이 나중에 한번 확 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어떻게 내가 큰 복을 받았는지, 어떤 일로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참 예수 안 믿을 기회가 없이 예수를 믿을 기회만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나, 우리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그게 한번 모태신앙, 우리 애들도 모태신자들인데 그것이 한번 충격이 와야 돼. 충격이 와야 돼. 그래야지만 영적으로 철이 들거든. 예수를 부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있으면 어디가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게 부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경험되고 체험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것이 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믿어질 때 적지 않은 충격이었어요. 야,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됐을까? 어떻게 내가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 어떻게 이런 복을 받게 됐을까? 그저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 예수님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 그러다 군대 가서 찬양하다가 따따따따 방언이 터졌네. 우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계시구나. 여전히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천국을 우리는 맛보며 살아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네. 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구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잖아요. 그것을 간증이라고 하죠. 간증. 여러분의 삶에 간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율법 아래 꽉 갇혀서 늘 어두움, 정죄, 참소, 곧 두려움, 저주, 계속 그것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이 억압을 당해서 평강이 깨져버리죠. 천국을 누리고 싶어도 천국을 못 누려요. 두려움의 영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벗어나신 분 아멘. 못 벗어나신 분 아멘. 네, 오늘 확실하게 벗어나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천국을 느끼고 누리며 맛보며 사는 것이 맞습니다. 자, 천국은 그야말로 사망이 없는 곳, 죽음이 없는 곳, 영원한 생명만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나사로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자고,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사망이 지배할 수 없었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갔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뜻이 있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증거하시려고, 증거물로 삼으시려고 나사로를 다시 불러들이셨죠. 그 썩은 육체. 그러니까 영혼이 들어오니까 그 육체까지도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갔다. 이것이 왕이신 예수님의 특권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라니까요. 그 천국을 누리면 날마다 그 천국을 더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행복하게 하시려고 창조하셨죠. 지리도 고난, 고통, 괴로움,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춥고 덥고 일해야 되고 또 경쟁해야 되고, 그렇게 고통, 괴로움을 사는 그런 인생으로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던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행복한 인생,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죠. 그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육신은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영혼을 불어 넣어주셔서 비로소 우리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산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셔야 우리는 살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교제하며 하나님이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본따서 만든 그 천국의 모형이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에덴 동산이 쭉 그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 에덴에서, 그 천국에서 이 루시엘이 하나님을 도전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쫓겨났다, 그 기록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진짜 에덴, 우리가 진짜 들어갈 그 에덴은 천국에 있어요. 그 천국이 에덴이죠. 그러니까 그 천국을 본따서 땅에다가 만든 것, 그 에덴 동산, 그곳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셔서 그곳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천국, 낙원을 살게 하신 거죠. 그럼 뭘 말씀하시겠어요? 창세기.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영원히 그런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셔야만 살지, 우리가 창조자가 아닌 이상,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다면, 하나님을 멀리하면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아무리 누가 이 약속을 어기고 이 법을 어기게 하는 그런 작자가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듣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내 안에 있어야만 너는 살 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고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만약에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절로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계명,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예수 안에 붙어있는 사람은 예수의 사랑이 계속 열매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예수 밖에 있으면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 안에 있다는 증거는 성령의 열매가 내게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증거인 거죠. 내게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다면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멀어졌든지 끊어졌든지 예수 밖에 있든지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 붙어 있다면 반드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섬김이 나타나야 된다. 열심이 나타나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이 내 삶의 열매가 없다면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내가 주님께 더욱더 붙어 있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공급받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뜨겁게 만나고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에덴 동산에서 신령한 축복을 누리며 산영으로 살다가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지 않으면 못 견디하는 시기 질투가 가득한 영, 이 사악한 영,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을 도무지 못 견디하는, 원래 에덴에서 지음받고 에덴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에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에덴에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의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께 잘 쓰임받다가 쫓겨나 버린 영, 그 유명한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이 약한 영이 그것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것을 이 마귀는 못 견뎌요. 질투나서 못 견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못 견뎌요. 시기나서, 질투나서. 왜요? 천국에 있다가 쫓겨난 영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막 못 견뎌요. 악착같이 회방하고 악착같이 방해하려고 해요. 왜요? 지가 천국 맛봐봤기 때문에, 맛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단 마귀 귀신들이, 이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들, 그 쫄개들이죠. 쫄개들. 이것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와 가까워지는 것을 그렇게 싫어해요. 그래서 시험에 들게 만들고, 그리고 악한 죄에 빠지게 만들고, 주님과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몸부림을쳐요. 이 원수와 싸워 이기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아무리 이것들이 정죄하고 참소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말씀으로 대적해서 이기는 것이죠. 선악과를 비록 따먹고 죄를 범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비로소 이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이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가서 우리에게 사망, 죽음이 왔지만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죠. 주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는 육신이 산 것 같으나 영적으로는 어떻게 된 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예수 밖에 있는 자, 생명을 얻지 못한 자는 육체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예요. 육신이 죽으면 어디 가니까? 지옥의 멸망에 들어가니까 죽은 자죠. 그런 내 부모, 그런 내 자녀, 그런 내 남편, 그런 내 아내, 내 형제 자매, 내 친족들을 건져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처럼 큰 일이 어디 있어요? 자, 산 영, 하나님이 살게 하신 영은 죄가 들어와 죄를 범해서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붙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다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누군가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관계를, 화평의 관계를 연결해줘야, 누군가가 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연결해줘야, 다시 말하면 생명을 공급해줘야 살게 돼요. 우리는 전능자가 아니니까. 우리는 사는 영이지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 예수님이 살리시는 영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아무리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올 때 뭘 가지고 돌아오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를 가지고 내게 와라. 그러면 어떤 죄를 가지고 왔든지 괜찮다.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해라. 정말 자백해라. 누구든지 와라.
그런 너희를 내가 다 받아줄 것이고, 그런 너희를 내가 다 품에 안아서 너희를 대신해서 내가 죽을 것이고, 너희를 대신해서 피 흘릴 것이고, 너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아줄 것이고, 너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아줄 것이고, 너희를 대신해서 내가 죽음을 맛볼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건져낼 거니까 인류야 누구든지 나에게로 다 죄를 가지고 돌아와라. 그럼 너희 죄악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나요? 우리가 왜 죄인인가요? 내가 뭘 잘못했나요? 모르는 양심이 마비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율법이죠. 율법.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법에서 그 법이 확대되니까 10계명이 되고, 10계명이 계속 확장이 되니까 수만 가지 법도 율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법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 법이 구체화되는 거예요? 법이 더한 것은 왜 그래요? 왜 법을 자꾸 제정해 주셨어요? 규례까지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치 못한, 온전치 못한 죄인임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왜요? 아이고 하나님, 나는 죄인 맞군요. 나는 신이 아니군요. 나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나는 그런 존재군요.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어떻게?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런 네가 나에게 돌아온다면 내가 너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마.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법을 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6절로 8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자,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이 의문은 율법을 말하는 거죠.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성령님은 살리신다. 예수의 영은 살리는 것이다. 율법을 주신 것은, 의문에 쓴 이 법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죽었다, 너는 죽은 자다, 죄의 싹은 사망, 너는 이렇게 못 살았잖아, 못 살았네, 그 죄야. 그럼 너는 지금 사망의 왕노릇 하고 있어. 너는 지금 죽어 있는 자야.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너는 멸망이야.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법이 율법이에요. 근데 그것은 죽이는 법이죠. 죽음을 가르쳐 주는 법이에요. 정죄하는 직분이죠. 정죄. 이렇게 너는 신이 아니잖아. 너는 죄가 있잖아. 완벽하지 못하잖아. 자, 복습. 그래서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요? 사랑하라. 두 개로 나누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이죠. 그 안에 모든 법이 다 들어있죠. 모든 법이.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항상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게 법이죠. 너의 이웃을 네 몸처럼 항상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 그렇게 완벽하게 살아낸다면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마귀의 참소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런 신적인 존재가 있냐라고 율법이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이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너 그렇게 완벽하게 살아냈어? 완벽하게 너는 살 수 있어?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기라도 해?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늘 정죄하죠. 그 율법은, 의문에 쓴 그 법은 죽게 하는 법, 죽이는 법. 예수님의 영은 살리는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정죄를 받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온 자를 살리시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49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둘째 아담. 그러니까 아담은 예수님의 표상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은 진짜 아담이신 예수님의 그 이미테이션이란 말이에요. 그림자, 모조품. 진짜 사람, 진짜 완벽한 사람은 진짜 아담이신 진짜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님만 완벽한 분이시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첫 번째 아담인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됐죠. 산영이 이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죽었다는 것은 주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런 우리를 마지막 아담, 유일하신 구원주이신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살리는 영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신 영,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날마다 기뻐하고 찬양하고 찬미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뭐가 됐다? 확증되었느니라. 확증되었느니라. 이렇게 원수 되었던 우리, 죄와 하나님은 하나 될 수 없죠. 원수 되었던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 그 죄의 담, 원수의 담을 다 헐어버리시고 하나 되게 하시려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대신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씻어버리시고 죄값을 다 갚으시고 그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너는 의인이다 라고 칭해주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 치였던 내 죄가 예수님을 뜨겁게 영접함으로 그 피로 내 과거의 죄가 다 씻겨져 나갔다. 그래서 나는 새 피조물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야지.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야지. 내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야지. 죄의 습관들을 끊고 버리고 살아야지. 그렇게 살다가도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니까 아이고 주님 내가 또 실수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나를 덮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그 핏길을 따라 예수님의 그 핏자국을 밟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국은 천국이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지만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이제 죽어버렸지만 하나님과 관계 끊어졌지만 살리는 영이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살려내셨다.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계속 예수님의 생명이 그 핏값이 적용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죠. 그 복음을 가진 자는 늘 천국을 누리며 살잖아요. 내가 완전하고 완벽한 존재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간다면 그때부터는 아마 감사가 없을 거예요. 내 노력으로 천국 가니까, 내 공로로 천국 가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성령 받고 날라라 방언하며 기도하며 살면서도 여전히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완벽하셔요? 넘어지잖아요. 그러니 여전히 예수님의 은혜는 부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는 진행 중이잖아요. 십자가의 피의 공로, 십자가의 피의 은혜가, 속죄의 은혜가 여전히 지금도 진행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매일 실수하고 넘어지니까
율법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니까 천국 못 가겠네 나. 매일 항상 순간순간 한시도 빠짐없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율법을 들여다보니까 내 모습은 그 모습이 아니네. 그래서 매일 하나님 뜻대로 주님 원하신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한번 예수 영접했으니까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이런 사람들이 무슨 은혜를 기억하겠어요?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으니 십자가의 은혜를 다만 갖고 살죠. 율법의 그 거울 앞에 늘 자기 자신을 들여보는 자라야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예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기를 비운 거예요. 자기를 낮춘 거예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자기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나타내실 수 없죠. 왜? 육신을 입었으니까. 그 예수님이 온전하신 원래 그 모습,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소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자기가 죽기 싫어가지고 대신 누구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모습을 육신을 입고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은혜죠.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자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누가 정죄해요 자꾸? 너 천국 못 가. 너는 지옥이야. 누가 자꾸 정죄해요? 마귀가 정죄하죠. 마귀. 그럼 마귀가 정죄할 때 뭐라고 대꾸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따라가라. 원색정이시네. 원색적이죠. 틀린 말씀 아니죠. 좀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맞아. 맞아. 나 부족해. 나 연약해. 나 나약해. 나 정말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짜증내고 혈기내고 그러면 안 되는데 또 내고 하나님 앞에 또 잘못했습니다. 봐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주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라고 다시는 안 그렇게 하다가 2시간도 안 돼서 또 혈기낸다. 나 그런 존재인 거 내가 더 잘 알아 마귀야. 네가 굳이 확인 안 시켜줘도 내가 더 잘 알거든. 그런데 어떡하냐? 주님이 그 보혈로 나를 덮고 계시는데, 주님이 옷자로 나를 덮어버리셨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내가 이 죄진 육신을 벗어버리는 순간에 주님이 나를 새로운 몸, 죄짓지 않는 신령한 몸을 입혀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나라에는 죄를 짓지 않는 몸으로 들어가게 축복하셨는데, 마귀 어떡하냐? 나 천국 가게 생겼다. 마귀라는 놈이 더 이상 대꾸를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대꾸를 못해요. 그런데 속는 사람, 율법 아래 갇혀버린 사람은 눌리는 거예요. 맞아. 어떡하지? 나 천국이라도 가겠어. 저주 오는 거 아니야? 나 병드는 거 아니야? 사고 나는 거 아니야? 내 사업 망하는 거 아니야? 나 직장 해고당하는 거 아니야? 아이고 우리 자식들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가난해지는 거 아니야? 계속 어두운 생각,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요.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삶을 벗어나셔야 돼요. 예수님이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내셨다니까.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할 것이다 하였다. 사단 마귀 귀신들아 그만 정죄해라. 내가 예수 안에 있다. 그래서 나는 죄에서 해방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계속 외치니까 심령에 불이 켜지고 심령이 살아나니까 기쁨이 넘치죠. 구원을 주신 은혜에 감사가 넘치죠. 감격하죠. 그러니까 몸에 유전자에 불이 돌아가지고 도파민, 엔돌핀, 세로토닌 모든 호르몬들이 정상적으로 골고루 잘 균형 있게 분비가 잘 되어서 우울증이 떠나가고 조울증도 떠나가고 암병이 떠나가고 치매도 사라지고 모든 종양들이 사라지고 소화 안 되는 것도 사라지고 짓눌렸던 생각에서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 평강이 넘치니까 지혜가 떠오르요. 지혜. 하는 직장생활도 잘해서 승진하고 지혜가 떠오르니까 하는 사업도 잘 되고 지혜가 넘치니까 가정생활도 잘하고 지혜가 넘치니까 아이들도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잘하고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축복이에요. 요거 이 축복 못 누리게 하려고 이 악한 영들이 그렇게 우리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을 어둡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정죄를 일삼고 병들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몸이 조금 아프면 더 두려워 떨죠. 내가 뭘 못해서 이런가 봐. 물론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빨리 회개해서 그 병에서 벗어나야죠. 이 마귀라는 모든 걸 범사에 다 정죄해요.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덜덜덜 떨게 만들죠. 그러니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큰 병이 찾아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려고 마음만 먹으시면 고침받을 수가 있어요. 자, 대표로 마태복음 8장 2절로 3절.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아멘. 한 나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고 가로되 겸손하게 주님 당신이 고치기를 원하신다면 저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이 병든 사람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병 안 고쳐주면 나 안 믿어버릴 거야. 병 안 고쳐주면 나 귀 안 나올 거야. 이러면 안 돼요. 이 보세요. 나 환자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는 깨끗해질 수 있나이다. 그래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깨끗해졌잖아요. 주님 혹시 제가 뭔가 회개할 것이 있나요? 깨달을 것이 있나요? 뭔가 버릴 것이 있나요? 그것이 계속 이 질병이 머물러 있게 하나요? 내가 버리지 못한 죄 때문에. 그럼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버리고 회개할 때 그 병도 같이 떠나가요. 주님 더러운 귀신들이 일방적으로 나를 병들게 했나요? 주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제가 믿사오니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명령할 때 나를 병들게 만든 이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인정할 때 그리고 명령할 때 그 질병의 원인이 귀신 역사라면 그 원수는 떠나가요. 병도 떠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으로 오셨어요. 죽은 우리 영을 살리시고 병들어 죽어가는 내 육체도 살려내시고 가정도 살려내시고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살려내시고 코로나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살려내신단 말이죠. 그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하시고 더욱더 그 예수님을 찬미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